오늘 윤미아 집사님이 그 성서를 너무 열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그거를 대답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냥 지나쳐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만 한 20분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이고 20분 더 기다렸죠. 오늘 20분에 나왔어. 20분에 거기 서 있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날씨가 아니 이게 권사님 그냥 거기 원당에 응. 그 신원당 레미안 아파트 앞에서 서게 그냥 계세요. 저희랑 같이 오면 되잖아. 그 수요일에. 걸어오셔도 왔을 시간이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9번 타고 이렇게 왔어. 그리고 그 한병모님도 계셨었으면은 그렇지. 한병모님은 내가 지나가는 거 바로 전화하셨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두 분이 고생할 거 한 분만 고생한 거는 어머.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하고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만남 교회에서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뭐 죄송하고 또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거 줬거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다시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반을 나눠서 우리가 아는 창조 이야기 1 있고요. 창조 이야기 2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조는 첫날 빛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물을 나누고 창공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약간 좀 골 때린다 이게 좀 창공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는 붕창이라고 나와요. 붕창이라는 말에서 창은 창문하는 창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을 반을 뚝 떼가지고 하늘로 올려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려놓고서 그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창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물을 거기다 가둬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궁창을 만들었다고, 창공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을 열어가지고 창문으로 가둬져 있던 물이 창문을 여니까 다 쏟아져 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 사람들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창문의 개념인데 이게 좀 달라져가지고 세번역 성경에는 창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4일째 된 날은 1월 성신, 괜찮아. 해, 달, 별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짐승. 물고기와 짐승이 아니라 새예요. 날짐승만 만든 거예요. 짐승. 네.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들짐승. 묻짐승, 땅에서 사는 짐승들과 바다. 바다를 또 만들었어. 아니요. 6일째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 사람.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었어요. 안식. 해서 이렇게 7일 프로젝트로 이걸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또 하나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나오느냐? 그런 게 없어요. 며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건 4절부터 안식일. 10절. 이건 이제 그거, 안식일에 대한. 그거는 여기 창조 이야기 1. 1. 2장 3절에서 딱 끝나는 이야기. 4절부터.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 2장 4절부터 봐야지. 2장 하늘과 땅. 2장 4절 하반절부터 보는 거예요. 하반절? 네.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러니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땅의 흙으로 땅, 사람. 사람을 지을 때. 땅과 하늘은 원래 아닌데 땅과 하늘이라고 칩시다. 여기 나와 있는데 만드실 때라고 나오는데.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니, 만드셨다라는 만드실 말은 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느라에 나온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랑 같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그냥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금 그냥- 태초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땅과 하늘이 이미 있었다는 건 전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땅에서 물이 쏟아서 온 땅을 줬었는데 먼저. 물을 만드신 건 아니죠. 어쨌건 땅이 있어요. 땅이 있죠. 그 땅이 있고 사람. 그 다음에 만드신 게 뭐예요? 아담.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생명나무. 예, 그 다음에 나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신수라고 할까요? 신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할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참과 거짓을 알게 하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런 도덕적인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강이 흘러요. 강으로. 예, 그 다음에는 쭉 나와요. 19절. 예, 그 다음에 19절 가가지고 동짐승. 공중의 무지.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짐승을 만들어요. 여기 짐승은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빚어서 만들었다. 물고기는 안 만들어. 물고기는 안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동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 사람. 짝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사람이 여자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 창조 이야기 이렇게 해서 2장 25절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두 이야기가 하나를 섞여 해가지고 사실 요 이야기가 요날 제 6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무짐승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사람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짐승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또 물고기 만든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물고기 만든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 에덴 동산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바다가 에덴 동산 중심으로 있습니까? 이야기가 가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머나. 이제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근데 이거는 또 고기 와도 있잖아. 근데 이건 1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2니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부터 2번이. 그래서 이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서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막연하게나마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좀 유식한 이야기입니다. 유식한 이야기로 여기는 P 문서라고 합니다. 요거는 J 문서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왜 그래요? 아프대. 아파? 왜? 응. 쌩쌩하게 하고 왜? 차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차에서 쌩쌩했나요? 형제 평소만 나.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쌩쌩했어. 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보통 오경이라고 엮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쓴 건 아니에요.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쓴 건 아니니까 그냥 모세라는 빼고 오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오경의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창조의 이야기도 구분해낸 거거든요. 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 있는 이 이야기가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같이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고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찾아봤더니 찾아와가지고 그런 층들을 4개하고 5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4개인 것 같아요. 이 4개의 층이 있더라라는 걸 알아냅니다. 근데 그 4개의 층은 각자 쓴 시기도 달라요.
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거는 P 문서라고 합니다. P는 뭐냐면 프리스트의 약자입니다. 프리스트. 안 쓰시네. 네, 프리스트. 맞나? 맞을 것 같은데. 프리스트 아무튼 뭐냐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사제. Priest. P-R-I-E-S-T. 맞었잖아. 네. 왜 자꾸 나를 시험을 해? 예. 차타 말. 제사장 문서예요. 제사장 문서. 제사장. 제사장 문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알겠죠? 이 글을 수집하고 쓴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뭐 제사라는 거의 관점, 상당히 종교적인 관점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는 제2문서라고 그래요. 제2문서는 뭐 이걸 쓴 사람이 제2여서 제2문서가 아니라요. 이 문서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제2로 불러요. 제2. 제일. 진짜. 이렇게 불러요. 야외. 예, 야외. 좀 골 때리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인가? 귀엽자. 반대다. 이쪽이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이게 Y고요. 이게 그게 와요. W고요. 다시 이게 Y고요. 이게 H예요. H. 이거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러네.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다 자음입니다. 자음. 자음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야외면은 뭐 그 글자? 히브리. 이거에다가 이거는 왜 할 때 이렇게 왜고요. 다시 이것이고 이거 흑 이렇게 이게 이걸 읽을 때 이렇게밖에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모음이 붙잖아요. 야, 회가 이제 이게 회 혹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음들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쓴 모음. 그러니까는 요 네 글자를 쓰면은 여기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알아서 모음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아주 어려운 방식인데 나중에 모음이 만들어져가지고 모음이 여기에 생기게 돼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야훼에 이 영어가 좀 독특한데 이게 Y로도 하기도 하고 뭐 J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야훼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J 문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뭐가요? 이거? 투는 아니죠. 그럼? 그냥 이 사람들이 신이야? 신을 야훼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뭐 또 아니면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이 풀어서 쓰면 여호와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엘보다 조금 나아진 게 엘로힘. 엘로힘 방금 봤어 사전. 엘로힘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정지수 집사님도 물어봤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기서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해석하는 게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했다. 복수형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요. 엘이나 엘로힘이나 다 하나님인데 이거는 1인칭, 이건 하나예요. 단수. 근데 이거는 복수예요. 둘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신 할 때는 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 신들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로 쓰여가지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수형으로 불러요. 복수형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장엄의 복수라고 불러요. 대단하게 장엄하고 위대하고 위엄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분은 복수형으로 불러드린다. 이런 게 이 히브리어에 들어가 있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엄의 복수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이거는 몇 세기에 수집되고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됐을까 했더니 이거는요 주전 6세기 그러면은 BC 500년부터 뭐 590년 뭐 요쯤이 되겠죠. 요 즈음에 이거는 이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 쓰여진 건 아닙니다. 뭐 쓰여진 부분들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뭐 인간이 왜 흑인 백인 황인은 나왔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흙을 빌려서 가마에 넣고서 굽는데 처음에 구울 때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는데 너무 많이 구웠구나 그래가지고 좀 덜 구웠더니 또 이번에 너무 덜 구워가지고 백인이 되고 야 제대로 굽자 해서 제대로 딱 알맞게 구워지게 황인이 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창조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관점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문건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엮은 거죠.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엮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거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가 이 내용들이 이때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이때 편집해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데 주전 6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주전 6세기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전 6세기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요. 나눠지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00년대에 망해요.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썼던 식민지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들을 나라를 침범하면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 사람들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푹 떠다가 저기 먼데 다른 동네에다 갖다 놉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또 푹 떠다가 다른 데 갖다 놔요. 그 동네 사람도 푹 떠다가 여기다 갖다 놔요. 이런 식으로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 가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시리아라는 그 대제국이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는데 남유다도 이 이후에 BC 500년대에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도 역시 땅의 사람들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정말 땅이나 파먹고 사는 거 외에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아주 밑바닥 사람들만 남겨놓고 똘똘한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다 뚝 떠가지고 엉뚱한 데다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새로 온 사람들과 원래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어떤 그 혈통의 숨싸움들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때 이 제국주의들이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가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건데 이때 바빌론 제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빌론 알아요? 노래 알아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보니엠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알아요?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 안 돼. 알지? 보니엠은 되게 유명. CM송으로도 또 되게 유명한. 네. 근데 그 노래가 그러니까 그냥 가사가 그 대중가요가 아니라요. 이때 유대인들이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그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하면서 한숨 쉬는 그 내용이에요. 가사가 되게 단조롭더라고요. 바빌론가에 앉아서 뭐 우리의 뭐 옛날을 추억하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 시대를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바빌론 강이 유명하죠. 항상 대제국과 문명은 어디에서 발달하느냐 하면은 강을 끼고 됩니다. 강을 끼고. 강을 끼는 이유가 뭐냐면 강이 흘러나오면서 위에 있는 퇴적물들을 갖다가 쌓아놓으면서 되게 풍요로운 비옥한 그런 토지를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이렇게 육지가 있는데 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와요. 점점 더 크고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여기서 막 흘러내렸던 각종 토양분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여기가 아주 비옥한 평야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삼각지대? 삼각주라고 하죠. 삼각주. 삼각주. 예. 낙동강 유역에도 있죠. 김해평야.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수를 잘 해야죠. 치수를 잘해서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 지역이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을 끼고 산 사람들이에요. 주전은 몇 년까지 있어요? 주가 예수님 주 말하는 아. 거야. 주전. 몇 년까지 있냐고? 주님 태어나기 전. 그거야 모르지. 역사가 기록된 거로 따지면은 성서는 한 6,000년? 6,000년인가 그래요? 4,000년인가 된다고 보는 4,000년인가 그러고 보는 거고. 또 궁금했어요, 갑자기. 다른 BC는 몇 년까지 뭐 있나? 크로마뇽인 그러면은 뭐 35,000년 뭐 이런 식으로 BC는 가는 몇 거고. 년까지 있나? 그럼 앞으로 올수록 숫자가 짧아져요? 그치.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데를 영년으로 보는 거지. 이쪽으로 오면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온 거지만, 여기가 이렇게 일이죠. 되는 거야. 1, 2, 3, 4, 5, 6 시대가지고 500년, 아, 1000년, 2000년, 3000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예. 안 되구나. 오늘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제가. 갔다 안 된다. 어려워? 아니에요. 아니,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심히 들어볼게요. 자, 이 피의 자료는 사람들이 이런 바빌론 제국 강을 끼고 있는 나라에 가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살 때 이 글을 수집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록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살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문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신문물, 전혀 새로운 낯선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낯선 문화와 낯선 신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통용되던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창조의 이야기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경전을 해마다 10년 축제 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장소에서 며칠일간에 계속 이거 읽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단물과 짠물이 서로 섞인 곳. 그게 어디예요? 하류. 하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요 지역이죠. 예. 요 지역에서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상하게 되는데 여기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신화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제일 최고다 하고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이 마르둑을 찬양하는 이 시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용이 뭐 그거예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랑 또 뭐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는 짠물을 관리하는 신, 하나는 단물을 관리하는 신, 그래서 신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뭐 하다가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평정하고 다른 신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죽어있던 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신이 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신이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또 마르둑이랑 싸워가지고 결국 마르둑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최고의 신이다.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화들이 대부분이 그 인간의 사는 삶의 계절 변화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알신 같은 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신 같은 경우는요. 바알신이 최고의 신이긴 합니다만 바알이 힘을 쓸 때가 있고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바알은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은 농경 사회에서는 최고야.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줘야 되는 게 제일 최고죠. 그런데 바알이 맨날 그런 게 아니야. 바알이 또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은 됐다는 말은 뭐냐면 바알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신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또 죽어 있다가요. 겨우 내내 죽어 있다가 봄이 돼서 나물이 소생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기가 들어오면 다시 이 바알신이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우기 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을 그런 신화라는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강이라는 것. 이 강이, 이 바빌론, 이 수메르 이 문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위협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을 끼고 있으면 어때요? 강을 끼고 있으면 좋은 일이 더 많겠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 더 많죠. 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렇지만 강이 나에게 나쁜 일을 만들어 줍니까? 험난하죠. 네. 험난하죠.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이 우리를 되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골칫덩어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뭐가 발달하느냐? 발달하겠죠. 뭐가 발달하느냐면은 건축? 뭐 뚝이나 네. 치수. 댐을 만든다거나, 물 넘치지 않게 컵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 방파제. 하는 그런 치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물이 자신들을 되게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되게 자기를 위협하게 하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아주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골칫덩어리인 것을 몇 세기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삶의 감사함과 그런 공포심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신화에 적용이 되는 거고 창조 신화에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바로 이 피 문서를 정리한 사람들의 자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요. 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둘째 날이 뭐냐면, 둘째 날이 뭡니까? 창공을 만들었죠. 근데 창공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물을 나누었다. 그리고 창공을 만들었다라고 나온 거죠. 여기서도 지금 주제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딱 다시 또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물을 한 곳에 모으고 경계를 정해서 그 물이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 10절 없는데? 없는 거. 하늘 아래에 있는 한 곳에 물고 묻혀 들어가는 거 그대로 되고 또 땅이라 그대로 맡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없습니다. 바다라고 하시고 예. 그
9절 10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경계를 정하셨으니까 물이 여기까지만이야라고 딱 정하는 그게 바로 치수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이 물이 범람하는 거에서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뚝을 쌓거나 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상정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가 나오죠. 물고기. 여기는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런 그런 이야기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주전 6세기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자기네가 끌려가서 살던 시대에 그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창조의 이야기들을 받아갖고 안에서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물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물고기에 대한 것들은 그 전에는 별로 없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신학하면서 이것을 자기들의 신화로 다시 재편집을 해냈다라는 거죠.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물에 대한 공포와 그 물을 딱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주전 10세기.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건 얘기입니까?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얘기입니까? 임정희 이거요. 1점. 어떻게 그래? 나를 배신해. 이건 10세기고 이건 6세기인데. 10세기면은 BC 1000년? 여기 이렇게 예수님 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네. 이건 여기고. 이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네.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6세기만. 뭐가 먼저 만들어졌냐고요? 이거요. 이게 먼저 네. 만들어졌죠. 반대로 들었어요. 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야. 이 주전 얘기를 할 때. 반대로 가니까.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와 사실은 유대인들의 고유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주전 10세기면은 10세기가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가 주전 10세기. 이때 이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솔로몬 왕일 때 이 쭉 해온 이야기들 중에서 솔로몬 왕 때 이때의 이 이야기를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6세기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방의 사람들의 이 사상들을 이 유대교 안에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쓰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말하자면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중에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오죠. 일정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황금시대, 황금시대. 아주 좋았던 시대죠. 네. 이 솔로몬, 다윗이 영토를 넓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그 영토를 되게 풍요롭게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는 면이라든가 또 무슨 무역이라는 면인가 이런 거를 아주 잘 발전시켜서 가장 황금기였던 그런 시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는 빛, 상공, 물을 나누고 여기까지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걸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파워 이런 게 주인공 근데 하나님. 여기는요 사람. 누가 중심이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중심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타이틀 롤을 맡은 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제 2장 3절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사람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라는 이야기가 2장 4절에서부터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고요. 땅에는 나무도 없고 또 풀 한 포기도 없는 곳.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요? 이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의 세계의 느낌이 어때요? 비도 내리지 않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이런 동네가 어디예요? 빡하네. 사막. 사막이죠. 사막. 이 이야기는 배경이 사막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막 같은 곳. 황량한 곳. 광야. 이런 데를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뭐 에덴 동산도 읽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11절 보면은요, 강이 4개가 나와요. 강이 4개가 나오는데 이름이 하나는 비손, 그 다음에 그는 하위라 땅을 돌아 흘렀다는 얘기고요. 기온.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혼. 기혼. 미혼과 기혼이 있는데 기혼입니다. 기온. 셋째 강은 티그리스. 티그리스. 그 다음에 하나는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어디서 유프라테스? 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실제로 들어본 이름,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들어보셨죠? 티그리스도 많이 티그리스. 들어가지고. 티그리스도 있습니다. 기혼이나 비손이나 기혼이라는 강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실제로 이런 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강은 없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은 다 들어보셨던 되게 유명한 강이에요. 서아시아 쪽에서 흐르는. 시간이었나? 그랬겠지. 지리나. 지리.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이 강이 흘러나가는 곳을 비옥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불행하게 그 중에 강 2개는 가짜예요. 없는 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죠. 옛날에 에덴 동산 때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말라버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런 강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없는 강까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4개가 모이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강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 사는 곳이 사막, 광야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을 4개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강으로부터 나오는 그 수분이 땅을 골고루 적셔서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썼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물이 너무 많은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한쪽은 물이 너무 없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한쪽은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을 딱 경계해주면서 여기가 넘어오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신을 간절히 구하는 거고요. 원하는 거고요. 한쪽은 물이 너무 없으니까 물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우리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들을 담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야기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이 첫째 날을 뭘 만드셨고 둘째 날을 뭘 만드셨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만드시는 일에 관여하시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뭘 시키죠. 사람한테. 이름 줘줘라. 야, 이름도 줘줘라. 야, 너 외로워 보인다. 잠깐 잠들어라. 갈비뼈 하나 빼갈게. 그리고 사람 만들어. 야, 네 짝이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거창해 보이고 심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이거는 상당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짤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 뭐 타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 그럼 빛이 딱 있어요. 뭘? 뭐 만들어. 사람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지능을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해서 만든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물고기를 만드셨다.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냥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약간 뭐랄까 하나님 무시무시한 그냥 감히 분석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나오는 야훼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저렇게 있으니까 아유 저 혼자 있는 게 참 안 돼 보인다. 단짝 좀 만들어줘야지. 자상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는데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오물조물하면서 만들죠. 진흙을 사람을. 막 사람을 오물조물하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의 하나님과 여기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너 충만해, 뭐 정복해, 다스려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동산에다가 쓸데없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상한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왜 죄가 인간의 그 틈에 들어오게, 또 왜 뱀을 만들어, 왜 뱀을 그리고 왜 뱀을 만들어, 왜 뱀을 제일 강력하게 만들어, 또 왜 그래가지고 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고. 여기에 신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인간과 정말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누고 인간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나누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깝게 있는, 그러면서 인간처럼 실수도 하고 인간처럼 고뇌도 하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인간학적인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솔로몬 왕 때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솔로몬 왕 때 썼는데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 솔로몬 왕 때 쓰여진 이야기가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뭐 제사를 했는데 안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왜 하필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의 솔로몬 왕 때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잘 살았으니까 팔도 많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가장 더 욕망.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죄가 많은 거는 오히려 잘 살 때가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못 살고 막 그럴 때는 농사짓기 바쁘겠죠. 옛날에 우리 못 살고 그럴 때는 없는 중에도 서로 더 많이 잘 나누었고 서로 사람들 간에 뭐 밥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보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잘 산다고 그러는데 더 이웃을 경쟁자같이 생각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됐으니까 그 말씀도 맞죠? 예, 맞아요. 솔로몬 왕 때 가장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솔로몬 왕이 그런 부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아름답게 미화가 돼 있어요. 솔로몬이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뭘 가질래? 원하는 걸 말해봐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수정씨?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거에 감사해가지고 재물을 1000마리를 바쳐요. 일천번제라고, 일천번제.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는, 태워서 드리는 재물을 번제라고 하는데 그 1000마리를 드려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참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뭘 주랴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달라고 그랬다고요, 수정씨? 지혜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수하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이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제 거는 쇠도끼입니다. 네가 정직했으니까 금도끼도 갖고 은도끼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가 너무 아름다운 황금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비판을 죄를 많이 졌어요. 예를 들면은 성전을 더 크게 했어요. 왕궁을 더 크게 했어요. 성전보다. 그 다음에 이런 국제적으로 좀 잘 나가는 나라가 되니까 외국의 그 유력한 왕들의 딸들 뭐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여자,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위해서 큰 왕궁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와가지고 올 때 그냥 몸만 옵니까? 안 오죠.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시종들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 문화 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 종교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다양한 나라들과의 그런 문화 뭐 이런 걸 교류한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때 다윗 앞까지만 꿋꿋하게 지켰던 그런 하나님 신앙이 이 솔로몬 왕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되게 흐지부지되고 이방의 종교 영향들이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솔로몬은 자기 그 이집트에서 온 자기 아내를 위한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핸드폰 보시고 편찮으시고 뭐 중요한 일이 있나요? 지금? 아니요, 올라가. 예. 잠깐만 한 10분 내로 끝낼게요. 예. 그런 시대에 오니까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파라오 신, 거기는 뭐 이집트는 오시리스를 믿는 그런 신전 같은 거를 지어주면서 그런 예배를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가다 여기도 이런 신이 있냐면서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이 점점 오염이 되면서 다른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배당보다 더 큰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 솔로몬을 빗대서 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신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에 보면서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해가지고 그걸 덥석 먹게 돼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데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에덴과 같은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이야기가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엄연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창조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뭐 패러디 문학 같은 뭐 패러디 뭐 아니면은 풍자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창세기 맨 위에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애초에 쓰여진 거는 이런 솔로몬 왕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거를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면서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하는 건데 솔로몬도 자기가 땅도 넓고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유력한 권력자가 되고 또 막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순간의 판단의 실수가 에덴 동산을 지옥을 만든 것처럼 이 솔로몬이 잘못 판단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네. 네. 그걸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이고. 그럼 2장 3절까지는 BC 6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뒤로는 다 10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4절부터 다는 아니지. 아. 네, 다는 아니지. 근데 뱀 얘기까지는 뱀내기랑 아마 그 가인, 가인과 아벨 죄 짓고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돼. 그 아벨이라는 아들은 죽었고 가인은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하나 더 주시는 거죠. 셋인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예, 이름이 아마 세스 이렇게 영어로 세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족보가 나와요. 여러 민족의 족보가 나와요. 죽었네. 있네요, 족보. 열심히. 아벨은 죽어서 X 쳐놨어요. 너무 잔인하다, 언니. 뭐 어차피 엑스트라이지. 그래서 결국은 셋의 자손들이 다 징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뭘 물어본 거지? 그래서 뭐 10세기 이후는 뭐 아까 뭘 물어본 거야? 아니에요. 현장 이후로.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일단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족보 직전 셋을 낳았다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족보가 아마 나올 거예요. 5장인가서부터는 그렇게는 뒤로 가지 않았나? 아우 아주 그냥 아이고. 족보 복사해. 묻혀놔야겠어. 복사해야겠네요, 목사님. 예, 5장부터는 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니이다 뭐 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손들이 아담이 뭐 130살에 자기 형상의 모습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고 이러면서 이제 셋이라는 걸 지었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여기는 전혀 다른 자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담이 낳은 아들 중에 가인 아벨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고 셋만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 가인과 아벨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가인의 이야기 나오죠. 가인의 자손들이 있는데 가인의 자손 중에는 뭐 무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뭐 뭘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신들이 막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 없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걸로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신들의 다양한 신들이 나오는 신화의 이야기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의 신앙적인 내적 관점으로 이거를 재생산해내고 변조하고 변형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쭉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을 만드는 이 과정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렇죠? 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형상 따라 만든다 그러고 여기다 모든 권력을 다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인간 창조가 클라이막스인데 그 위치는 좀 다르죠? 아니구나. 이쪽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클라이막스가 아니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 사람이 생기면서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향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제사장들의 관심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법도 만들고 막 하면서 안식일 되게 중요하겠는데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자기네 동네끼리 살 때는 안식일을 다 우리 동네 사람끼리 사니까 안식일 지키면 되는데 여기는 말하자면은 안식일이 없는 나라로 끌려가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여기가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의 풍습에 젖어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안식일의 이야기가 하루가 더 들어가게 되는. 제7일 안식일로는 왜 토요일을 하게 된 거야? 일요일이 시작했다고 본 거예요? 일요일이 시작이지. 그래서 1, 2, 3,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는 여기는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는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남녀 평등, 철저하게 평등한. 그래서 남녀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창조 이야기에 담긴 두 가지 창조 이야기에 담긴 이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담배를 피우는 걸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응?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내가 만약에 성서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이야기에는 담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나 전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거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매주 만나게 되는 매일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교통수단이.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없죠. 예. 즉 신앙 고백이나 성서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방향점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슨 법전과 같이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의 그런 것들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녹아있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너무 종류가 많고요. 버전이. 그러나 그런 맥락을 외워야 돼요. 맥락. 우리 아까 오면서 임미아 집사님께서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한데 이거 어디쯤 막 찾아요?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기억해서 다 잘잘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알아요. 네. 세례요한,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서 가서 얘기해라. 지금 사람들이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갇힌 자가 노연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런 비슷한 종류로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자들 갔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토시는 다 틀려요. 그러나 그런 내용, 흐름을 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알고 거기에서 왜 그랬는지 찾아내는 것들은 또 좀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든지 다 시대에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주전 BC 1000년에도 꼭 지켜야 될 거고 BC 600년을 지켜야 되고 AD 2000년에도 꼭 지켜야 되는 법률서나 아니면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알려준 책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종교적인 단어지만 과학은 과학적 단어로 다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을 꽉 채웠네요.